샬롬. 오늘은 2024년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7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7월달 무더위와 또 장마가 시작되는데, 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늘 질병이 없고 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상규제 새로운 교재가 오늘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보여드린 대로 7, 8월 달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책을 함께 구입해서 하시면은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셔서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오늘도 서서 꿇어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서는 것,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며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크신 팔과 능력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며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직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요양원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7월 첫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46절 말씀의 제목은 환영과 반대입니다. 자,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회당을 찾아서 이제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 강론이 마치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은 다음 안식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다음 안식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우리 3, 4월 달인가요? 그때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은 바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다시 7, 8월 달은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전도의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그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120문도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되면서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복음이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주도권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기타 사도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떠한 환난과 그리고 방해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셔서 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지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전반적인 주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이 베드로가 주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전도자로서 가장 핵심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톤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거지.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지는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전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 한 곳이 아닙니다. 두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게 무슨 안디옥이냐면 보통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성경 해석 보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나 수리아 안디옥은 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상 다른 것 뿐이지.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은 성경은 그냥 안디옥 나오는데 그 안디옥은 한 번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을 이루고 한 번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결국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살라미, 바보, 여기는 이 구브로의 섬에 있는 다 지명들입니다. 자, 그 섬으로 이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지금 본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극심한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구브로에서 그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특히나 거기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대적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너희들은 과거에 그 너희 조상처럼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데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반대를 하더니 왜 그 전처를 그대로 받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구조로 예수를 세웠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은 믿지를 않고 도무지 너희들은 반대만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선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지금 41절은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하박국 선자를 알지만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극심하게 불신앙 상황에 있던 때였어. 그때 하박국 선자가 말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도무지 믿지를 않고 계속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아무리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 너희들이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구나. 너희들도 그토록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면 너희도 결국은 멸망할까 삼가해라.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과거 몇천 년 전에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수많은 그런 심판 또 멸망사 그런 것들이 과거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21세기의 우리 한국교회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조차도 그냥 예수를 믿되 그 예수는 어떤 사람? 하나의 도덕 선생이요,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하나의 그냥 교훈가? 뭐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이런 것 같은 어떤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좋은 메시지를 준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람에게 가서,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뭐 소리날 거 없잖아? 다 좋은 이야기지. 다 잘 살다가 뭐 좋은 곳에 가라는 얘기 아니겠어? 하면서 그냥 교회에 가되 하나의 문화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떠한 사업적인 것,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냥 교회 공동체를 좀 더,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 한다면 이용하는 거죠. 그냥 오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극히 일부가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뭔가 선한 좋은 그런 교훈들, 이런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분명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모였지만 그 회당에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의 오심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특히 신약에 있는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성경에 매여 있습니다. 그때의 오늘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고 보니 이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다음에도 들려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도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한 부류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기울기도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것을 부정합니다. 지금도 그 양상은 여전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그 메시지를 들어도 두 가지의 양태가 나타나요. 이 본문도 그렇잖아요. 일부는 그 말씀을 또 달라. 제발 들려달라. 다음 주에도 들려달라.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반박하고 비방해. 터무니없는 이야기. 무슨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그 한 청년의 그 젊은 33년의 생을 마친 그 사람이, 특히나 3년 기간 동안 한 12명 데리고 다니던 그 청년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느냐? 그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속, 우리에게 죄사함에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구나. 하지만 화를 너희 스스로 자처한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누가 어떻게 말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당할 화를 자초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부정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사람, 그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이요, 스스로 자처하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그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복음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비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나누어도 어떤 때는 대단히 환영받지만 정반대로 비난과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할 일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고 헛수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시기하고 반발하고 그리고 멸시합니다. 물론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무턱대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는 복음이 기쁜 생명의 소식으로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뱀같이 지혜롭게 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우리가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저는 더더욱 중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점 꼭 기억하시고, 물론 지하철에서 또 거리에서 예수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잘 전하는 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강조하고 싶고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섬기는 자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전도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감명을 줄 때에 그들이 결국 예수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할 것이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저는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서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예수의 구세주 되심,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심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